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내가 뭔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꼭 필요한 대답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들은 말씀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김현수 장로님, 하나되어 있는 전사한 집사님, 우정 집사님도 40년 동안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음식을 절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절제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을 절제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무섭고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들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할 수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막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한 농장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농장의 경리가 경포인데요. 유심히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살펴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답니다. 화가 나면 소리가 작아진대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화가 나면 감정이 상해서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매는 화가 나면 소리가 작아진대요. 특이해서 한 번에 기회를 봐서 그 자매에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화가 나면 속이 상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작게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속이 상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내 감정을 섞여서 말해서 아주 친한 친구와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소박한 사이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다시 회복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를 줬는데, 화가 나면 날수록 소리를 낮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생각했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때 반드시 격리시키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돼지우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감정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묵상하고 말씀을 좀 더 묵상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은 제수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수일은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루터교 같은 교회는 제수일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상당히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8세기 와서는 그것이 조금 더 완화해서 절세기로 바뀌었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제1수요일과 성금요일만 금식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며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비로 심판했을 때 40일째에 비가 왔고 온 인류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고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아주 기본적인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도 40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원래 초기에는 엄격한 절제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금식을 강조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의 훈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보통 초장기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저녁 한 끼만 했는데 그때는 육식, 생선, 우유, 계란으로 포함된 음식도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극, 무용, 오락을 금지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절제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학적 의미는 본성적 욕구적인 그 생각을 이성적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했고 성경적 의미의 절제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 의미에서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절제와 기독교가 상당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나라의 경제의 결핍함을 보고 바로 이 검소함과 전략과 절제를 가르쳤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와 도박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순절을 살면서 우리는 이 절제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고 내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절제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은 절제에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네 가지의 인간의 덕목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지식, 용기, 정의, 절제 이 네 가지를 인간다운 그 덕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리라.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은 너의 마음속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플라톤도 이성은 휴말로 표현했고 감정과 욕망은 검정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레는 흰말이 끓여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조상인 제노이 제자 중에서 상당히 방탕하며 사치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절제를 얘기했지만 그가 절제하지 못하자 그를 불러서 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방종하며 사치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자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제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소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요리사가 지금 요리하는데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 요리가 맛있겠느냐? 절제란 모자라서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상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총독 빌릭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석방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권력자인 벨릭스에게 모여 절제를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 말살하고는 사는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정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세대가 절제하지 못했던 걸 예견한 것 같고 그 당시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인격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참 평상시에 점잖은 사람도 운전석만 앉으면 대단히 공격적이 됩니다. 난폭운전, 보호법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것도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인격도 권위도 그 자동차 안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송희관 목사님이 만나서 목사님 차를 타고서 좀 먼 거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 하나가 탁 뛰어들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딱 붙잡으면서 입에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목사님을 헌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점잖은 분인데 위험한 상황이죠. 차가 옆에서 뛰어들었으니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니까 그런 욕 나올 수도 있죠. 이분이 이런 정도라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운전 배우지 않기를 참 잘했다. 아니 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급한 사고가 나면 거침없이 욕설도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엔 가족들이 말리는데 조금 더 지나면 가족들이 더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 꼴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사실은요, 다른 운전자들이 수없이 운전을 방해하면서도 다른 운전자가 내 운전을 방해하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적을 물려내고 전조들을 번쩍번쩍 키면서 저런쪽으로 진격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한없이 관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뛰어들게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시위가 붙으면 처음에는 욕설을 하다가 나중에는 삿대질하고 역설을 듣고 그때는 격투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추월하다가 유저끼리 서로 추월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두 사람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 차 속에는 다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적국함과 성냄이 우리들의 인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절제는 우리를 지탱하는 요인도 되지만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그 마음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조금 절제했으면 어떨까? 전 핸드폰을 받을 줄만 합니다. 걸 줄만 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화 올 데가 없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주목한 전화하니까 전화 올 데가 없습니다. 아마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도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성남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다가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놨습니다. 놓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주목사님 핸드폰에 백수영 목사가 떠요. 왜 나 여기 있는데? 그래 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이제 휴게실이니까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내려갔다가 수원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핸드폰을 잡고 왔는데 그밖에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주목사님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시간 됐는데 주목사가 그거 없길래 제가 한번 보내왔어요. 보내주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문자가. 그래서 제 딸한테 문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도 문자를 보내왔어요. 왜 이제 신경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낼 때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를 참 편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들이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영성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핸드폰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묵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설교도가 AI가 옵니다. AI에게 절대에 대해서 설교 좀 부탁해 그러면요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주 유창하고 아름답고 좋은 설교를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없냐면 영성이 대자가 없어집니다. 이게 없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성경 묻고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묵상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영성 대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합니다. 이 젊은 연인끼리 만나도요 둘이 대화하는 게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앞에 앉혀놓고 손을 보여 문자로 얘기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절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서에서도 이 절제는 이 악덕에 대한 극기를 이기는 그런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투기, 술 취함, 방탕을 대조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주어져야만이 이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절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첫 번째는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점은, 내 문제점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절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먹는 것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도, 돈도, 그리고요
감정, 성질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때야만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로 이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를 너무 과장하고 거기에 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어.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했는데 안 돼. 아마 이번도 안 될 거야. 스스로 뭐요?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 돼, 못해, 이 자포자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절대로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감정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속상해서 공부하지 못했고, 속상해서 뭐하지 못했고, 감정 때문에 얼마나 손해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성질내는 그 감정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통보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부의 격리처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화가 날수록 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도 막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서 감정이 섞여서 큰 소리를 말하면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 상대방은 잘 들을 수 없지만 화가 날수록 오히려 작은 소리로 뚜벅뚜벅 얘기하면 자기의 의지를 잘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슬절 구간에 정말 내가 이것은 절제하고 싶어라고 때 있으면 그 절제를 결심하고 하나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제는 신앙의 성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후에 덕 후에 지식 후에 절제 후에 인내 후에 경건 후에 뭐요? 형제 후에 사랑, 그 후에 또 경건 후에 형제 사랑 후에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되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율법, 성경은 절제책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제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와서 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 절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일꾼들이 자격을 한번 보십시오. 감독의 적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책망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충성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그 성품지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디도서 1장 18절에 보면 거룩하며 절제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 기쁨과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도 여성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읽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시간의 절제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전체는 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다 뭐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절제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여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는 먹는 증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는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잡수신 것, 주님이 입으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절제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삶은 절제의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선물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동물적 감각이 되어서 동물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칼 프리스는 오랫동안 캐나다와 스웨덴을 다니면서 명성을 떨쳤던 행정관입니다. 그가 나이 90세 때에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TV PD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칼 프리스가 있더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절제하는 것. 아멘.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가르쳤습니다. 절제는 신앙입니다. 절제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합니다.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육체가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것들 먹는 것이 됐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절대로 방종하지 마십시오. 절제할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성적 욕구에 이끌어 살지 맙시다. 우리들의 말을 절제해서 우리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는 옷을 절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힘을 절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절제의 삶을 사시던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묵상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40년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줬던 절제를 실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지나친 건 없는가?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40절 동안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니 40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네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삶을 절대로 방종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정말로 너무 지나친 방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40절 동안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옵소서. 열매를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수를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